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자기가 생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은 사라졌고 무엇만요? 율법주의자들만 가득 찬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수는 너무 많이 늘어서 수만 명이나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던 야고보가 바울을 율법의 파괴자로 매도하는 거짓된 소문 때문에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에게 4명의 나실인 소원을 푸는 이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가는 그 비용 일체를 네가 다 지불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귀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야고보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사 비용을 다 지불하고 바울 자신도 유대인의 결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시아에서 내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오해를 기반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서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 바울과 같이 있었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보고 자기들의 추측이에요. 자기들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추측과 상상을 가지고 단정짓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좀 한번 띄워주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장소가 뭐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그림 잘 따라오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유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유대 남자들만 들어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뜰을 넘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요. 이곳은 여러분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 뒤에 안토니오 요새가 보이는데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여러분 그 사이에 이런 경고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외국인도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다가 붙잡힌 사람은 돌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경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을 싫어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자라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주둔해 있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이 돌 맞아 죽을 그 위기에서 그를 살려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순간에 천부장이 개입해서 살려낸 거지요. 그리고 바울을 로마 군이 주둔해 있었던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영내는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코너에 붙어있는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부장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는 유대인이 한 오해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먼저 38절 말씀입니다. 어떤 오해를 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엄청 길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반란 세력 4,000명을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로마 군인이 그 안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반란객들을 거의 다 죽였는데 누구를 놓쳤느냐? 애굽의 이 대장을 잡지 못한 겁니다. 놓친 거예요. 그때 놓친 애굽 대장이 지금 나타난 바울인가 하고 이 천부장이 오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수 없다고 이 천부장이 생각을 한 거지요. 천부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체포해서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영내에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잡혀가면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과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해 주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말이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부장은 바울이 애굽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쓰는 이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다 보니까 놀란 겁니다. 그 순간 천부장이 아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우리 37절과 38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 자, 이처럼 천부장이 바울에게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럼 예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바울은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것도 어느 시골 작은 마을의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제국에 속한 아주 큰 행정구역입니다. 이 행정구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부장에게 나는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에게 자신이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기회를 잘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층대 위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변증한 설교입니다. 뭐라고 설교하는지 우리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예. 보세요. 여기서는 바울이 뭘 사용해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밑에 있었던 이 폭도들이 조용해진 겁니다. 바울은 이중 문화를 접한 사람으로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니까 밑에 있었던 군중들이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율법도 잘 모르고 성전에 대한 규율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오해했었는데 이 바울이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구사하니까 이때부터 바울의 말에 뭐 했대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3절 말씀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바울 프로필을 소개할 때마다 사용한 구절인데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조상으로부터 배운 율법 나도
그럼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으로 잘 무장된 사람이고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10대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의해서 능통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성장 배경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밝히는 건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도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래요?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는데 이때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았던 바울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바로 잘못된 열심이요. 망가진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망가진 열심 가지고 잘못된 열심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겁니다.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잡히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회심된 열심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 선교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잘못된 열심과 망가진 열심들이 여러분 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좀 변화해야 되죠. 바울은 자기의 출생 배경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열심이 어떻게 바로 잡히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예수님 만난 사건에 대해서 그가 간증을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엄청난 이 사건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게 했던 여러분 엄청난 간증을 매일같이 한 게 아니라 딱 2번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간증이 되려면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간증하는 그 사람의 현재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할 때 여러분 그 간증이 간증답고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삶이 형편이 없는데 사랑하는 인생이 죄악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간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간증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처럼 살고 있는 거룩한 삶이 나를 통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다 죽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고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항상 목청을 돋우면서 여러분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리로다. 한 번, 2번 들을 때는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게 반복해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간증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누가 보여?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과 친송과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살려주신 간증은 뜨겁게 하는데
그분의 현재의 삶이요, 그가 살아가는 그 꼴을 보니 죄송합니다, 너무 악한 거예요. 간증은 눈물을 흘리며 그럴싸하게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신 그분, 죽지 않고 살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부임한 목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오는 족족 자기 말에 안 들으면 다 내쫓는 일들을 행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가차없이 1년이고 2년이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입견이 생겼어요. 선입견.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할 거예요? 나 자랑할 겁니까? 나 죽지 않고 살아나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내가 죽어야지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지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거기에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고 내 일이 살고 내 열정이 살고 내 뜨거움이 산 겁니다. 예수가 빠진 열정이요, 예수가 없는 열정이요. 그러니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가르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주셨거든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간증 집회를 여러분 너무 좋아했고 간증 집회가 난무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간증 집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그냥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타들이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면요, 은혜 안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간증한 사람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덕이 안 됩니다. 아주 은혜롭게 간증해놓고 다음 몇 달,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몇 달 후에 보니까 유튜브에서 술 먹는 프로그램 나와서 아주 찐하게 술 마시는 거 찍고 있고. 은혜롭게 간증이나 하지 말지. 은혜롭게 간증해놓고 1년 있다가 남의 돈 떼어먹어서 소송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참 헷갈리고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차라리 그 사람 간증을 안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 신앙의 체험을 증언하는 것으로 아주 귀한 거예요. 간증은 참 귀합니다. 그럼에도 간증에는 아주 달콤한 독이 있어요. 간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성입니까? 감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교묘하게 누구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간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되지 않고 살며 받쳐지지 않는 사람이 간증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간증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간증 프로나 간증 집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냥 스펙타클하지요. 쫄딱 만능했다가 부자가 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고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체험을 분명히 있었기에 여러분 그 간증을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다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특별한 일이 터졌다가 엄청난 사고를 당했다가 수습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폐암에 걸렸다가 치유받아서 살아나는 것도 은혜지만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다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거 당연히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사고 안 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 체험보다 매일매일 아무 사고 없이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신비하고 아주 스펙테클하고 자극적인 은혜를 추구하지 마시고요, 일상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면서 어떤 간증을 하는지, 그리고 간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기록된 바울의 두 번에 걸친 자기 간증은 여러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 22장에는요 분노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려고 간증을 했고, 그리고 26장에서는 재판받던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이거 역시 자기를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회심한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간증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밝히 전하기 위해서 한 간증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여러분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한 방 크게 얻어맞고 뭐가 안 보여? 눈이 머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회심을 시켜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아나니아를 통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사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이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확실히 말해주라고 하면서 이 사명의 말씀을 사울에게 가서 전달하고 한 거예요. 전달하라고. 사울은 이렇게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고 소명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9장을 설교할 때 진짜 크리스찬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나니아는 다메섹 신앙 공동체의 리더로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만일 아나니아가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더디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요. 그냥 갑니다. 원수 같은 인간이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가두는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아니, 하나님, 저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놈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마 여러분과 저의 성전 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위험 인물인 이 사울에게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데려다가 밥 먹이고 몸을 추스리게 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양육을 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메섹 신앙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초석의 역할을 그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났기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이 섬김의 모습이 초신자 사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사울의 가슴에 울려준 겁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원수 같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안수해주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고 이 사울이 감동과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아나니아에게 배운 대로 그는 사역했습니다.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평생 선교 사역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열매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모든 모습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찾아가서 자기에게 형제라고 불렀듯이 자신이 먼저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다가가서 그들을 형제로 맞이해 주었고요. 아나니아가 자기의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었듯이 이방인들의 병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했듯이 이방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받게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신앙을 세워주었듯이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평생 선교의 사역은 신실한 크리스찬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몇 주 동안 교제하면서 그에게 배운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먼저 나는 유대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대가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으로 나는 율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회심을 보증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아나니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는 이가. 자,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나니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 인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인정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사명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받아 직접 나에게 전달해 준 거다.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경건하게 사는 아나니아가 알려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양육받고 세례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어길 사람이냐? 나는 율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를 변증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지금과의 시간 간격이 약 24년 정도예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 도움받았던 시기가 주후 33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후 여러분 5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2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메섹 공동체의 리더였던 아나니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놀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된 자기 간증을 하면서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였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리고 13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질문이요. 여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의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 삼아 판단하시고 무엇을 기준 삼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준 삼아 심판하시고 무엇을 기준 삼아 칭찬하시는지를 여러분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그 의를 보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 의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간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변증과 자기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의인 되신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이냐고요? 말만 나오면 나, 입만 열면 나. 우리에게도 이런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잡혀가면서 자기를 변증하면서 간증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아주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모습을 길게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은 이래야 돼요. 보통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과거에 힘썼어, 주먹개나 썼어, 그냥 얼마나 입을 잘 터는지, 남자들 중에 그냥 맞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때리고 다녔대. 다 깡패노릇.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갔대. 아주 그냥 집을 잘 나갔겠지요. 잘 나갔대. 뭐 알아들으시면 웃는 거고. 아주 그냥 자기 잘 나간, 집 잘 나간 거 자꾸 길게 이야기해요. 예수 만난 다음에 변화된 자기의 삶은 너무 짧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보다 예수 만난 후 변화된 내 모습을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일상의 삶의 모습,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되어지는 예배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읽혀진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동하는 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간증이 되게 하세요. 은혜롭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진짜 크리스찬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같은 신앙인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좀 악한 자들 멀리 하세요. 말과 여러분 행동이 다른 자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물들어요, 물. 그래서 정말 아나니아와 같은 신앙인들을 붙여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를 닮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신앙인인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주변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